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연극을 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덕구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덕구.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르죠. 방이 없습니다. 혹시 연극 가운데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연극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교회에서 문화개방 때 했던 그 연극이었는데 제가 덕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덕구는 바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좀 바보같이 생겼죠. 호응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때 거기에 여러 그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막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마리아 역할도 하고 요셉의 역할도 하고 여러 많은 그 동방박사 역할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덕구라는 아이도 그 주일학교의 학생이니까 선생님이 그 덕구에게 그것을 이제 하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시켰냐면 여관 주인의 역할을 시켰어요. 여관 주인은 대사도 짧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수긍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가득 찾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연극을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연극이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이 쫙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열심히 가서 이제는 여관 주인한테 갑니다. 여관 주인 앞에, 그 덕구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이 여관 주인이 해야 되는 말은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로 가봐요.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덕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방 없다니까요. 가라니까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싹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덕구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방이 없기는 왜 없어요? 있어요. 내 방 있어요. 내 방은 없어요. 제발. 방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덕구 때문에 연극은 망했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애를 거기다가 세웠냐고. 그러면서 연극은 끝났고 그 연극이 마친 후에 덕구가 가만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장면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한테, 우리 아기 예수님한테 방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래요? 나도 방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덕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마음으로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연극은 끝이 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하찮은 마구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더러운 똥냄새 나는 그 마구간에 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눕히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존경과 공경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존경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되게 훌륭해. 제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살짝 어리시지만 제가 존경해. 근데 존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돼서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닮으려고 노력하는 걸 존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경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왕과 같은 분. 그런 분들을 앞에서 예를 갖추고 엄숙하게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공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같은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경은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인 예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14장 31절은 우리에게도요, 사실 충격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 특별히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네가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고 섬기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가운데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을 향한 태도가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상반절, 우리 31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아무도 학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웃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들을 그냥 조금 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학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나쁜 주인이 노예를 막 학대하고 강압하고 때리고 이러는 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들도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우리가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또는 밤새 숨죽여서 울고 있는 이웃들,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냉담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을 공경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물론 그냥 오늘 이제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니까 홈리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한테 불쌍한 마음이나 긍휼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내가 잘못된 걸까요? 자, 그러면 한 번만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게 생기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도 피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를 고치셨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죠. 그 주님의 긍휼은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높음과 낮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과 많이 배우지 않은 것에, 많이 가진 것과 많이 가지지 않은 것에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해줄 수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그 마음을 아파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난함과 죄악된 모습을 멸시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곁으로 오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의롭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고 친절하게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젖어든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32절에서는요, 긍휼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의 삶과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이 어떨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풍파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하나도 없었다.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없어요. 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삶은요, 그런 환난이나 풍랑이나 고통이 올 때에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성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내 성을 쌓았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을 안 들었잖아요? 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환난이나 고통이 다 찾아와요.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세운 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요, 가장 큰 위기,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니까 간증을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2020년도 말쯤에 제가 한 어떤 현상들이 찾아왔어요. 물건을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복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른손에 갑자기 힘이 박스를 들고 있었는데 오른손에 힘이 갑자기 쭉 빠져버려요. 내가 아파서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쭉 빠져갖고 완전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에 힘이 쭉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죠? 전조현상이.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뇌에. 그래서 급하게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CT를 찍고 나서 11월 달에 찍었는데 1월 4일 날, 2021년도 1월 4일 날 제가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브레인 튜머가 있는 것 같아. 뇌종양. 제가 무너졌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순간 원망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도 다 밖에 있었고 저 혼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막 힘들었어요. 저녁에 식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동안을 계속 몇 날 며칠을 우리 가족들이 울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악성인지 양성인지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양성이면 좀 시간이 있겠지만 악성은 급하잖아요. 근데 MRI를 다시 찍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린대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한국으로 급하게 갔어요. 한국 가서 이 CT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가 있을까요? 간증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였겠어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CT를 갖고 가서 그 자리를 의사가 보면서 MRI를 다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잡았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아마 과부가 간절하게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해결하시죠. 제게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에 제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거였어요. 의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에 있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잖아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변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거창한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든 더러운 옷을 입었든, 그 사람이 좋은 냄새가 나든 역한 냄새가 나든 아무 상관없이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밴쿠버 넘치는 교회. 저는 우리 밴쿠버 넘치는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물이 흐름처럼 넘쳐 흘러서 그것은 흘러가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든 상관없이 그 긍휼과 자비하심은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아마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발을 적실 정도만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발목을 적셔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무릎까지 차올라요, 물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허리까지 차올라요. 조금 있으니까 헤엄을 치어야 될 만큼 엄청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그 성소에서 나왔던 처음에 발만 적셨던 그 물이었잖아요. 그 물이 바다를 소성케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 물이요. 흘러나와서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근데 바다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다를 변화시키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우리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영혼들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를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그늘린 예수의 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어쩌면 무관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철저히 죽었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소외되고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작은 섬김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증거되고 확증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울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